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고등학생에게 3대 망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버스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밤새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생에게도 3대 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학기 초에 놀아도 장학금은 문제없다. 중간고사를 망쳐도 기말고사에 만회하면 장학금은 문제없다. 세 번째, 장학금은 놓쳐도 난 인생 경험을 쌓았다입니다. 망상이란 사전적으로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망상의 이야기는 단지 고등학생, 대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망상이 종종 스쳐갑니다.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만약 인생의 한 장면을 지울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를 지울 수 있다면 무엇을 지우시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후회를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에게 감정을 이입을 해본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은 오늘 본문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앞선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으시며 그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갱신하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이며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또한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시며 이 언약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됨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장면은 은혜롭고 장엄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며 그에게서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웃었다고.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100세 된 내가 자식을 낳을 수나 있나?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었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고 또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엄하고 위험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 말씀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경외하듯 엎드린 모습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수십 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으나 하나님 아니라 하셨고 결국 서자 이스마엘까지 나왔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림에 지친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쩌면 좀 따지듯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현실적인 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계산, 경험, 결과를 더 신뢰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여기서 아니라 라는 표현은 거절이 아니라 은혜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선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계산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웃음을 심판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에 자기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은혜 앞에 엎드린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비웃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내 아내는 더더욱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계산을 꺾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는 돌아가 자기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피언약, 피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겉으로 살아가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계산과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지는 않더라도 현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으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과의 언약, 신앙도 모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이 은혜 앞에 엎드려 있느냐? 아니면 모양새만 갖추고 있지는 않느냐? 비웃음 없는 엎드림, 계산 없는 순종,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참 경외와 엎드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험하게 그의 언약을 갱신하고 계신데 그는 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내 아내는 더더욱 출산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그어놓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초라함이 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 가운데 있는 자임을 날마다 기쁨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와 가정과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